톨스토이의 작품이죠. 전쟁과 평화. 19세기 초 러시아가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의해서 2번 침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장 인물만 무려 559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내용은 이 세상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대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평화와 전쟁입니다. 전쟁과 평화, 평화와 전쟁. 이 제목을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따왔지만 저는 평화와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이제 마지막 6장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불러주심으로 흠없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주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치셔서 도장을 찍으셔서 마지막 구원이 이룰 때까지 성령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완전합니다. 흠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른 이웃들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가 그 담이 무너지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one new man, 한 새 사람으로 지은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배아파해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요,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에 넘어가도록 지금도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예요. 이미 완전히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죠?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옛날 과거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지금 현역입니다. 지금도 자기의 일을 제일 열심히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자기 멋대로 가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너무나 편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이 많아져요. 미래에 대한 근심이 더 많습니다.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모습 살아갑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법과 질서가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전에는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기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기셨대요.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마귀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에서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떠나는 장면이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패잔병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자기 편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중재로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한 전쟁터에 사는 거예요. 전시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구원받았는데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향해서 바울은 끝으로 그게 아니야. 지금 그냥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고 천국 가기만을 바라는 그것이 아니야. 바로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전쟁하는 것이야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고 있어요. 끝으로. 그런 의미에서 평화와 전쟁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스피리추얼 월페어다.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요, 먼저 전쟁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장을 해야 되죠. 전쟁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는 타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해 주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보면 invasion이에요. invasion.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전쟁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세상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남은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때가 1944년 6월 6일, 이 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연합군이 승세를 굳혔어요. 이미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독일군이 남아있었어요. 마지막 항전을 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이 1년 사이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1년 뒤에 1945년 5월 5일 날 완전히 독일군이 항복을 합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V-Day, V-E-Day, Victory in Europe Day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1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금 전쟁하는 것은 이 1년 사이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아직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날에 마귀가 완전히 무저갱 속에 던져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때가 이르기 전, 그 때가 어떤 때냐? 마귀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무적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 때를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벌써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 넣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무저갱의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날에 마귀가 거기에 던져져요.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 졸개들, 귀신들 다 그곳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돼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주 안에서 먼저 강해지래요. 주 안에서 강해지란 말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래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점점 깨달아져요.
전에는 내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요.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누가 강해지느냐?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주님이 강한 용사로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해지랍니다. 그리스도에 온전히 연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요,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강한 주님의 능력이 느껴져요. 주님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 우리 에베소서에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강해진대요. 성령 충만이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전도하게 합니다. 조금 아까도 우리 한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담대하게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랍니다. 강해지랍니다. 저는 우리 오픈도어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랍니다. 여기 마귀의 정체가 나옵니다. 마귀, 디아볼로, 디아볼로. 이 마귀란 뜻은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비방자입니다. 참소자입니다. 이간질시켜요. 거짓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탄, 사타나스. 이 사탄이란 뜻은 대적자, 반역자,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깨트리는 일을 해요. 거짓말하고요.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나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동산의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고, 이 모든 거 다 다스리라고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권한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선악과 하나 왜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 하나 가지고 와서 이브를 유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이런 일을 마귀가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사단이 하는 일은요, 되게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해요. 마귀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1세기 과학시대 합리주의, 이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 과학시대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어? 라고 마귀의 존재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써요. 또 두 번째, 완전히 반대로 모든 게 다 마귀의 장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감기 귀신이 들렸다고, 두통 귀신이 들렸다고, 암도 귀신이 마귀가 갖다 준 거라고, 모든 걸 다 마귀로 다 해서 벌벌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 다 극단적인 예지만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를, 여기 관계라고 하는 말은 모든 다양한 방법들 다 동원해서 란 뜻이에요. 공격하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말이요, to stand, to stand, 당당히 서서 대적하래요. 싸우래요. 대항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하십시오. 마귀의 공격으로 여겨진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잖아요. 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지금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 입을 보니까 이빨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기는 하는데 이빨이 다 빠져 있어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먼저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강건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공중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상전을 해야 되는지, 해상전을 해야 되는지,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정보전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대적을 알고 여기에 따른 맞춤식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이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냥 야, 나 마귀야,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영향력을 아주 교묘하게 대적을 하고요, 시험을
합니다. 요즘에 가장 무서워하는 비행기가 스텔스기예요. 이것은 왜 무섭냐? 레이더에 잡히질 않아요. 특별한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흡수하거나 그걸 분산시켜요. 그래서 레이더에 걸리질 않아요. 보이지 않게 침투해서 타격하는 그 일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보이게 짜잔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Flesh and blood,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 flesh and blood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쉽게 자기 정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전략이 여기 나옵니다. 세 가지로 여기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이름으로 나와요. 이것은 악한 영들의 계급을 말합니다. 그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 빛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 그들이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념을 통해서, 정치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이들이 뒤에서 조정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데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흉흉해지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범죄들이 나타나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 뒤에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세상의 지상에 있는 존재하고 다른 초월적인 악한 존재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초월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지금 공격하고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왜 멀쩡하게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교회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교회 파킹랏에서 서로 싸우고 비싼 변호사 비용 들이면서 세상 법정에 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배움과 학식이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에 속아서 이단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어둠의 영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허공을 향해서 괜히 주먹 휘두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복싱 선수가 아무데나 주먹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랑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사람을 움직이고 뒤에서 작용하는 마귀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마지막 때에 전쟁터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것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분열시킵니다. 파당을 짓게 해요. 분파를 만들어요. 끼리끼리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 오픈도어 교회를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디렉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다음 주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전쟁해야 되느냐?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사람들이 말하죠. 종말이라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아니, 이 웬일입니까? 캘리포니아에 열대성 폭풍이 오다니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후라고 많이들 떠들지 않습니까? 종말이라고 떠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아름답던 하와이가 지상낙원이었는데 불타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네, 마지막 때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전신갑주 입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하나님 섬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게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변치 않으세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은 구원파들이 말하는 교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담대하게 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싸움 싸웠다. 또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의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남의 죽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어요. 내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선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선망. 이것은 갑작스럽게 혼란스럽고 몸이 떨리고 기억도 안 되고 또 계속 잠자고 싶어하고 힘이 빠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 하고 노인성 치매하고 좀 혼돈이 되는데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망 증상이 나타나면 죽기 전에도 이런 선망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5가지 증상이 있어요. 진압력이 장애가 옵니다. 진압력이라는 것은 이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걸 말해요. 2번째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답니다. 막 폭력적이 되고 몸에 붙어있던 이 의료 장비들 막 떼어내고 하는 행동들을 한대요. 3번째, 부적절한 의사소통, 소리를 지르거나 중얼중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4번째로는 착각이나 환각이 뭐가 자꾸 보인다는. 그리고 5번째로는 정신운동이 지연이 된대요. 말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잠만 자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한국에 안양샘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원장이면서 아프리카 미래재단 이사장인 박상은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 전에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40년 동안 의사로서 환자들 돌봤어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 진단을 한 환자만 2,000명이랍니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죽는 모습을. 근데 이분은 2가지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쫓겨서 도망가듯이 끌려가듯이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멀리 뭔가를 보면서 환한 미소 가운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진조와 권사님 또 오처세 권사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데려가신 천사들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환한지 평소에 교회에서 뵙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강해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 안에 온전히 건강하게 바르게 서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이 지상에서 살다가 영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덧입혀져서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고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진정한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